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으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미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은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호 집사님이 전도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전도가 왜 어려운 것인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것이고 전도라는 것은 그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것이 사실 전도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마박에다가 난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이마에 숨은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는데 아무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성인들을 받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같이 제가 현장에서 벤처 두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한 사람이 예수 영접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영접 안 한 사람은 그날 뭐가 아닌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억지로 예수 영접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자체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인들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시간표가 아닌 거고, 그렇다고 그분이 영원히 예수 안 믿는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죠. 성의 역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이 정인되도록 그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 목적이 어디였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들 하여금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은 복음이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오력도 우리가 듣죠. 그죠? 용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인력을 왜 주는 것인가? 전도하라고. 전도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토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오늘 현재 흐름 속에 주제로 나옵니다.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인가? 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왜 강조하는 것인가? 그쪽에 방향을 맞출 때 누가 역사 시작됩니까? 성의 역사,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방향 맞출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동기나 야망 충족하기 위해서 내게도 들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에 오늘 오전에부터 잠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 결단하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분에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누구한테 임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이 내가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분에게 성령 역사할 이유 자체도 없고 하나님 임마을 함께 하실 증거 자체도 미안하지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역사 이유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왜 힘들고 왜 어려운 것인가? 성령 역사를 안 하니까. 그분 역사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것이 정말 행복하고 되어지고 그냥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인데 왜 안 하는 것인가? 안타깝게 이런 관심 자체가 전도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 헌신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선교에 대한 가슴이 있고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여기 방향 맞추면은 그걸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관심 자체가 전혀 전도하고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이 마음도 안 담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성경 역사는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일들이 안 돼요. 결론 나중에 나옵니다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 없는데 그리스도 그분만은 만족이 안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단의 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 어려운 것인가? 하나가 근본적으로 내가 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안 맞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치고 나중에 12DRP를 한다든지 사모를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하고도 예수 믿고서도 여러분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의 역사하시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 역사하는 속에 내가 안 들어가니까 사실 문제가 생겨나지는 것들이거든요. 자, 위원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성령을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단과 자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을 허락하신다. 근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자, 성경의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의 내주 성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서로 구분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영접하는 모든 자 속에 성령은 계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 영과 만나는 것 자체를 구원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성령 내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 인생을 지배하여서 정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속에 성령 계시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성령 세례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에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전도에 거의 관심이 없이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실제로 실패합니다. 실제로 응답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 이유 자체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하여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자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해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성령 충만과 은사는 다릅니다.
자, 세 가지 종류로 제가 나눌 수 있는데, 은사와 성령 충만과 성숙하는 것은 세 가지는 사실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의 복음 전환 스킬입니다.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능공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기능공이 있다고 씁시다. 그냥 그 사람이 컴퓨터 잘 다루는 것하고 그 사람 인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능이 좋은 거지, 그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는 전도 때문에 주는 것인데, 은사는 갖고 있는데 은사 가진 걸 우리가 뭐로 착각하는 것인가 하면 그분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분의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저는 정말 은사를 많이 나타내고 은사 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그냥 한 시간이면 털통나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와 성령 충만한 건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참 은사가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인데, 은사는 좀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인데 절대 성령 충만과 은사는 혼돈하지 마라. 은사는 성령 충만의 많은 것 가운데 한 부분에 속한 것이지, 모든 은사는 전도를 위해서 다 주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은사 받는 분들이 뭔가 하면 전혀 전도하거나 관계없이 그냥 자기 은사 자랑만 해요. 이건 전혀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주변에서 은사 받고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충만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것은 그릇이 작든 크든 가득 채워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 가득 그 분량만큼을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릇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종지 그릇이 가득 차도 그건 종지 그릇이에요. 드럼통이 가득 차게 되면 드럼통만큼의 능력이 나타나지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가 되는 것인가, 큰 그릇 속에서 담긴 충만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능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나요? 왜 말씀 묵상하지 않나요? 사실은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아주 그 교만입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안 드린다.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예배 실패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정말 사모하는 이만 있어야 성령 언제 역사합니까? 진짜 기도하는 만큼 성령 역사합니다. 중심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 만큼 성령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시시하게 여겨버리니까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도 못 이긴 존재인데도 이걸 스스로 사단의 의사로서 망각해버리고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시작이 여기고 하면은 그 상태는 뭔가 하면은 어떤 예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 충만한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밑바닥 속에 누가 필요 없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게 들어가지니까. 내 힘은 정말 안 되는 것이라거나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라, 이 깨달아지는 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성령 하나님 예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여를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는 것이면 우리를 인격체로 지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책임 자체를 내가 지는 것이 인격체입니다. 성령도 인격체고 나도 인격체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할 때도 이제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밖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가 들어가겠다고.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여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 달도록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그분 내 속에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가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 지금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관념 자체를 이걸 내가 지고 앉아서 내 주장하고 내가 할 수 생각하는 그 상태 속에서는 전혀 성령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방이요. 이 방들 속에 여러분들이 직장방, 가정방, 자녀방 다 방을 만들어 놔놓고 방 하나만 그 예수님을 성령을 어디다 가두는 것인가 하면 방 하나에다가 여기다 딱 가둬놓고 교회 갈 때만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가시다가 그때 외출 한번 해요. 성령께서 외출 한번 하고 은혜 딱 받고 끝나고 나면은 요 방에 다시 들어가서 바깥에 물 딱 닫아 걸고서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는 내 인생은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내 가정 살림도 내가 살고 내 직장 생활도 내가 하고 사업도 내가 하고 내 고집대로 뭐 몽땅 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맡겨야 되죠요. 이게 입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지. 왜 못 맡기나요? 안 믿으니까. 맡기는 것이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뭐 엉뚱한 길을 끌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갖고 있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관념 자체가 이걸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터 자체를 내가 없애버리면 산다고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내게 뭐가 되는 것인가. 여기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이게 체질된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세월만큼 이것이 틀린 것이 다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왜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 왜 허락한지 압니까? 내 건을 안 놔요. 이걸 안 놔요. 끝까지 내 건 안 버려요. 이것만큼은 안 버려주시고 앉았어요. 근데 언제 버릴까요? 진짜 죽어야 버려. 진짜 죽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것이라고. 나는 존재 자체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근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차고 포옹 잡다 하는데 끝까지 여러분 속에 뭘 안 버리겠는 것인가? 사기가 안 버려요. 그래서 뭐가 안 온다고요? 성령 충만 자체가 이게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에 다 맡길 때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갈 길 가장 잘 아시고 장인을 모든 일들을 정말 아시는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도록 다 맡게 되지는데 안 맡겨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영적 문제가 납니다. 나 이거 안 버려요. 끝까지 이거 안 나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나요? 여러분 건강이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직장 사업 문제 여러분 해결되나요?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안 막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맡기는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궤도 속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이 누가 주인으로 하고 앉았습니까?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 로마서 7장 19절에 24절 말씀에서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 기뻐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속엔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뭐가 들어앉았다고요?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어긋나게 만들고 딴 것 하도록 내가 하도록 자꾸 여기 만들어 나간다고 말이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에서 날 건져내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분이 뭐했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분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깨뜨려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내 문제 내 속에 숨겨있는 진짜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사실 못 맡기는 거거든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 묵상 속에서 깊은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이것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이것에 정말 들어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내게 있는 이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결되고 이걸 여러분 기도한다고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이거 바꾸는 방법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갈 때만이 바꿔집니다. 복음 누림 속에.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 자체가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안 바꿔져요. 하나님 내 고집, 내 속에 있는 부정 생각들, 탐욕들, 질투심들, 음욕들 다 없애달라. 백날 기도도 안 없어집니다. 없애러 가지 마세요. 없애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웅덩이에 오물이 가득 찼어요. 지저분한 물이 가득 찼는데 자, 이거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맑은 물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으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여기다가 화학약품 쓴다고 이 오물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맑은 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지면 이것이 희석되지면 자꾸 나가다 보면은 계속 흘러보면은 나중에 맑은 물이 바뀌어지죠. 그죠? 그럼 내가 뭐하라는 이야기인 것인가 하면 사문을 오늘 하루 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사문을 전도자 삶으로 들어가기로 했을 때 어느 순간이 보니까 맑은 물로 또 깨끗하게 바뀌는 거지. 어느 순간이 보니까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나가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겁니까?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지면서 이 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체질을 바꾸며 성령 충만 받기를 되었을 때 이것이 바꿔지는 것이지, 내가 바꾸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 노력한다고 안 바꿔져요. 이걸 내놓으라 바꾸는 거는 이건 바로 불교 이론입니다. 내가 열심히 도 닦아서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거 자체는 복음의 누님 속에 들어갈 때만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지, 왜 큰 문제를 준다고요? 철저하게 내문이 안 된다는 무능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항복하게 되잖아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우리 항복하고 그분하고 우리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서로 들어가도록 날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할 때 육체 욕심을 이기는 것이지, 육체 욕심 여러분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려서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되었을 때 육신으로서 이기려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이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럼 언제 믿음이 생겨나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이 위에는 이게 불신앙이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습니다고 소리 지르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걸. 그럼 언제 믿음이 오는 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말씀 묵상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복인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요일을 즐거이 하라 묵상한다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또 뭐 예배 드리고 뭐 오늘 은혜 받았다 끝나버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묵상 안 할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한계라면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이게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수십 년은 30년 40년 세월 동안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 말씀을 듣고서 그걸 고칠 생각 자체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은혜 받는 걸 예배 드리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제 끝나버렸고, 전혀 그걸 두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 들어간 이걸 안 해보고 지금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 자체가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 안에서는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깨뜨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 생각 때문이다. 네. 나 문제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우선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숨은 죄 때문에. 그죠? 우리 마음의 모든 비밀을 그분께서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죄가 생각나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을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가 되겠다고요? 가치관 안 바뀌고 있어요. 근데 가치관을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버리게 돼요. 하무속담에 양수 집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쪽 손에 떡을 쥐는데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떡을 버리도 못하고. 자, 그 동물 칩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내 손에 떡을 버려질 것 아니요. 왜 성령을 못 쥐죠? 내 손을 쥐고 이걸 내가 못 버리는 거라.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언제 버려주는 것인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은덩어리인데 앞에 떨어진 금덩이는 사실 확인되어지면 뭐 할까요? 얼른 버리고 그냥 쥐겠죠. 그죠?
돈 10,000원짜리 딱 쥐고 앉았는데 앞에 50,000원짜리 딱 떨어졌어. 그죠? 그러면 그냥 하나만 집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집을 해요? 얼른 10,000원짜리 버리고 50,000원짜리 딱 쥐겠죠. 그죠? 아이고 난 10,000원짜리가 더 좋아 이럴 사람 없어요. 왜 안 지는 것인가? 50,000원짜리 가치를 모르면 안 지겠죠. 저건 무엇인가 하면은 진짜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의 누림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복음의 참된 가치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많은 것인가? 딴 걸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말씀 묵상하는 것인지, 왜 복음 묵상하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하는 분들은 여전히 안 하시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 23년 해오셨으니까. 바꾸셔야 합니다. 이거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복음의 묵상이 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맞고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확인되지면은 하지 말라고 또 잡아요. 여기 잡게 돼 있는 겁니다. 잡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뭐가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맛을 우리가 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상태가 뭐라고? 거기 성령 충만 상태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한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은 가장 종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안 믿는 거죠. 그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아들까지 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선물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뭘 못한다고요? 내가 쥐고 있는 떡덩이 이건 못 버리는 거라. 여러분 지금 뭐 쥐고 앉았죠? 복음 말고 지금 딴 걸 쥐고 이게 못 놓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 자체가 내 인생 해답도 안 되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실패하고 사단에 통로되지는 것인데도 이건 못 버리고 내가 쥐고 앉아서 여전히 이거 바라보면 지금 앉았단 말이에요. 왜 성령식 못 받는다고요? 이건 못 버렸어요. 하나님 축복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골탕먹으로 순종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축을 담아 놓으시고 근데 죽으라고 순종을 안 하시려고 그러죠. 왜?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한 생각들,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 노하고 참을성 없고 고집, 질투심, 탐욕, 정한 생각, 자기 것만 옳다는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것,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업력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전부 납니다. 나 중심 생각에서 지금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는 축복을 얻지 못하게 막고 자신의 유익을 좀 주지 못하는데 그 열매는 엄청난 손을 우리에게 사실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왜 안 된 것인가? 원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요. 내게.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곡식 창고 안에 들었던 쥐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어요. 그럼 그 쥐 보고 누가 애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곡식 창고에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굶어 죽었어. 어쩌면 참지원교회 성도들이 실패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꼭 곡식 창고에 들은 그 쥐새끼가 배가 고파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원통할 데가 어디 있나요? 다 주어졌는데, 다 가졌는데 조금만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5분만큼이라도 10분만큼이라도 정말 깊은 기도 시간 속에서 묵상하면 다 되지는데 이걸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시간 너무 바빠가 못 하시죠.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 음성에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교는 딴 게 아닙니다. 성교가 내 속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먼저 일어나고 내 속에 증거 나타나게 되지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정인 되도록 하는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 누리게 되지면 되어지도록 약속하는 겁니다. 안 되지니까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서 정말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은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사 정말 이 복음 누리며 예수 믿는 가장 행복하며 이 복음 정인되어서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되기까지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것을 깨닫고서 이 복음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